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죠.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3페이지에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게다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나시 장가에 있는 것을 보리니 그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주는 나시가 누나 거리에 계니라. 그것을 쓰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종료주일이 되어진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땅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구절 말씀처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이요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종료주일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부터 한 주간 동안 숨가쁘게 전개되었던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고난주간 첫날을 시작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겪으셨고 어떤 사건들을 주셨고 그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몇 가지 사건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해당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제공한 사람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사건이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벳박의 맞은편 마을 베다니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을 어귀에 민 나귀가 있을 것인데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서 마을로 내려가 보니까 정말 나귀가 메어 있었죠. 그 메인 나귀를 풀자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라고 하자 이 나귀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선뜻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단지 주님이 쓰시겠다 이 말에 선뜻 내어준 것을 보면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임에 분명 틀림이 없습니다. 그 나귀의 주인은 고이 길러서 지금까지 한 번도 타보지도 않고 또 한 번도 부려보지도 않고 또 짐을 실어보지도 않은 나귀를 주님께 제공해 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떤 요구, 어떤 필요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순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베다니 마을의 나귀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자기의 소유 문제 또 어떤 다른 문제는 개의치 않고 기꺼이 나귀를 내어드리는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 보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요. 뭐예요? 즉시 보내리라. 즉시 순종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까지 들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기꺼이 즉시 드리는 헌신을 하셨습니까? 이 나귀를 드리는 사람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즉시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헌신, 어떤 희생을 요구하실 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즉시 드리는 그런 귀한 헌신의 주인공들이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고 고마운 사람에게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었지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에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드려도 그저 늘 아쉽고 부족한 마음뿐,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속의 기쁨이 없을 것이고 감사가 없어서 항상 하나님께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기 마련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입성하십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속의 구주로 환영하여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고자 원하실 때 주여 이 몸을, 이 시간을, 이 젊음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드립니다. 즉시 헌신하는 그런 귀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내일 월요일 사건인데요, 성전을 성결케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첫날, 그 다음날 월요일이죠, 고난주간의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전을 헐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형식적 신앙의 모습을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형식적이 되어버린 신앙,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은, 습관에 젖은 율법에 얽매인 그런 신앙을 과감히 헐어버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성전 이 예배를 사모함 없이 들락거리는 무리들의 형식적 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하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화려한 경건한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이사야 1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무슨 말입니까? 주일날만 되면 예배당에 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껍데기 신앙의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지금도 형식적 예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습관에 젖은, 타성에 젖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우리 예배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정말 예배에 참다운 기쁨이 있습니까? 참다운 감격이 있습니까? 삶의 새로운 결단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인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문을 열고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얼마나 형식적이 아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새소망과 은총과 말씀을 적이 받고 돌아가는지 한번 우리 예배 생활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형식적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습관적 믿음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모두 청산하시고 진실과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셔서 신앙생활을 하셔서 우리 삶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그 다음날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죄 많은 한 여인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리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값비싼 향유 옥합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이유일 겁니다. 삶의 목적일 겁니다. 이것 붙잡고 이것 때문에 살아왔던 겁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 바로 그것이 어쩌면 이 여인에게서 값비싼 향유 옥합일 겁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깨워드리는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마리아의 헌신이 가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드렸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한 이유, 그것은 결과잖아요. 그런 헌신을 가져온 동기, 이유가 뭘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리는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내 생명만큼 내 삶의 존재 목적인 그것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었겠어요?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리아의 헌신에서 몇 가지 독특한 면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사랑으로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사랑은 최고의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향유값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그것은 가롯 유다의 계산대로라고 한다면 300데나리온, 요즘 우리 형편으로 적용해 보면 노동자의 1년 월급치니까 적어도 수천만 원은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렸던 겁니다. 왜요? 사랑은 값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놔주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따지고 값을 따진다면 그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사랑으로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께 최우선적으로 드렸죠. 가룟 유다는 이런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왜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쓰지 않고 엉뚱하게도 예수님 발에 부어서 쏟아 낭비하느냐, 이렇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돈을 쓰는 용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대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크고 몇 번째요?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요, 이웃 사랑이 두 번째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구제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사랑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녀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고 최우선적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아름다운 헌신을 본받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주님께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말뿐이라고 한다면, 말 말고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 행동이 없다면
그 사랑의 표현은 가짜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유선입니다. 세 번째 질문. 그 표현은, 그 행동은 과연 얼마나 헌신적인 것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깨트리는 옥합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성령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사랑에 젖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옥합을 깨트리는 온전한 헌신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다오.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다오. 무엇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을 때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목요일날 성만찬 예식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당하던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고자 하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며 피를 흘리심을 기념하는 은혜의 성찬, 소위 말한 치유의 만찬, 성만찬이었습니다. 이때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게 하셨죠. 그 의미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 영혼의 죄사함을 강조하셨고 떡을 먹고 힘 얻어서 영육간에 강건케 되어서 하나님 위해 살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의도로 성만찬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들의 심정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우리 영혼이 강건케 되어진 다음 그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는 충성을 다짐하는 다짐의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속죄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생각하고 기념한다. 또 충성을 다짐한 세크라멘트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런 다음 어디로 가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기도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주님께서는 여기서 자기 몸에 진액을 짜내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죠. 자, 누가 따라갑니까? 그 중에서는 3명의 제자가 따라가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소위 말하는 핵심 제자, 수제자 3명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죽음을 앞둔 치유의 기도를 함께 드리게 되어지는데 지금 몇 시간 후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신 주님, 그 상황을 몰랐습니까? 주님은 다 아셨잖아요. 그런 절박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는 심려를 기울인 최후의 기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보십시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똑같은 말 아니에요? 똑같은 의미잖아요. 4번씩이나 반복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강조하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애써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힘쓰게 기도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 순간 내가 가는데 하나님 우리 제자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에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토록 주님께서 피 흘리시며 기도한 것이 자신의 어떤 부와 명예와 안위와 명예를 위해서 소망을 이룬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 그 어느 누가 마지막 순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성현들이 또 어떤 유인들이 어떤 종교가들이 이와 같이 기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묵상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32절에 보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어디에 앉아 있으라고요? 여기 앉아 있으라. 어디요? 여기입니다. 저기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직분, 어떤 위치, 사명을 각각 깨달아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책임에 대해서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곳이 아닙니다. 저기가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기에서 주님의 부름받은 성도답게 맡겨진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38절을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당시 제자에게만 필요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아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명령 앞에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 절박한 순간에 스승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고작 그 옆에 따라간 그것도 12제자 가운데 핵심 제자인 3명이 한 일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 기도하기는커녕 뭐 했다고요? 잠만 잤어요. 여기 말하는 잠은 육신의 잠이기보다는 영적 잠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냉랭해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의 상태, 그런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설적으로 찝으면 기도 안 하면, 깨어 기도 안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바로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셔서 제자들처럼 실패 없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만큼은 제발 이러지 맙시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래서 목말랐던 심령 속에 영적 샘을 넣고 심령 속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첫사랑의 뜨거운 회복의 열망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자기 죄가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끝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것을 이렇게 예언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그것은 하나님께 남김없이 자기를 바치는 온전한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대속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깨어기도 순종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믿음이 있으면 모두 청산하고 진실과 사모함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셔서 우리 삶이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남은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같이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기도로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배우는 삶이 되셔서 우리의 무릎이 쇠하지 않는 기도의 파수꾼들 되시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삶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그대로 정말 재현되어지는 축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마음과 다짐과 고백을 담아서 성찬식을 할 텐데요. 찬송가 229장 1절과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